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내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28장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28장의 여정을 간략하게 좀 기니까 자, 이렇게 내용들이 막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이 무슨 내용인지 좀 우리가 혼동될 수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겠죠. 자, 이 멜리데 섬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들이 2주 이상, 즉 보름 이상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다음에 표류하게 되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인지, 과연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바다에서 다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2주 이상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친 후에 이제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리데 섬에 오른 다음에 원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주민이라는 딱 표현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막 그 문화적으로나 또 이런 문명에 있어서나 좀 미개한 막 그런 사람들,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살인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이 있는 그런 곳으로 연상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은 그 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섬 사람들이 특별히 뭐 문명에 있어서 미개하거나 뭐 식인의 품성이 있는 그러한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그 섬 주민들이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최고 통치자, 최고 지도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을 보블리오라고 불렀는데 이 보블리오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데 섬이 무슨 뭐 문명으로부터 벗어난 정말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이 흘러 가다가 정말 이 문명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섬도 그레데 섬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즉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어디쯤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의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 배를 탄 일행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표류하다가 알지 못하는 섬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할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런데
그 섬의 주민들도 그 섬의 최고 지도자도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과 이질, 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섬의 최고의 지도자의 아버지를 치료했으니 이 최고의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이 3개월이 어떤 기간입니까? 겨울이죠. 항해하기 힘든 이 겨울을 이 멜리데 섬에서, 그것도 그 섬의 주민들도 또 최고 지도자도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곳에서 그런 가운데 3개월을 지냈으니 아주 편안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그 섬에서 정착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무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배는 파손됐으니까 알렉산드리아 배. 자, 이 배는 역시 그 당시에 세계의 이 항해, 또 선박, 또 이런 무역의 어떤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또 이제 중간중간에 기착을 하죠. 왜? 그 배에도 일정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항으로 들어가냐면 보디올 항이라고 하는 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디올 항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탈리아의 나폴리 있죠. 나폴리.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인근에 있는 항입니다. 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올 항에서 어, 형제들과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이 형제들은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여러 번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상고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에 대한 이름은 들어서 압니다. 왜? 이전에 이미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또 바울과 같이 이방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사도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마도 로마의 남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디올 항으로 바울을 만나러 왔을 것이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왜 일주일을 보내냐면 이 항해를 하는 일이 배를 타고 오는 일이 물론 걷는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것도 오늘날처럼 무슨 페리나 또는 뭐 이러한 뭐 이 편안한 배를 보트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타고 오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몸을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근데 왜 일주일 정도 몸을 추스려서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동 과정은 배를 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파손된 배 안에는 상인들도 있고 그 배에 선주와 선장도 있었지만 로마 군병들과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들이 있었죠. 여러분, 죄수들을 무슨 마차를 태우겠습니까? 뭐 말을 태우겠습니까? 가마를 태우겠습니까? 이거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보디올 항에서부터 로마까지는 200km나 됩니다. 왜? 로마의 남부에서 걸어 올라가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꽤 오랜 기간을 걸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몸을 추스린 다음에 걸어갑니다. 그렇게 도보로 이동하는데 이제 정말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 아마 로마서를 받았던 성도들이겠죠. 이 로마서를 받고 바울과 서신으로 교제했던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지명을 쓰는 이유는 이 지명을 가진 곳이 유명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비오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시내로부터 대략 한 7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넓은 광장이에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의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 같은 거죠. 톨게이트. 이런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딱 올라가려고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가면 만남의 광장, 그 서울 톨게이트가 나오잖아요. 거기 서울시 아니잖아요. 경기도죠. 그런데도 거기가 서울의 관문인 것처럼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장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그런 로마의 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30km 정도 더 올라가면, 즉 로마 시내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는데, 자, 트레이스, 여기 트레이스라는 말은 이제 로마 말이겠죠. 자, 여러분 로마에 가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뭐 콜로세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분수 중에 가장 유명한 분수는 뭡니까? 트레비 분수죠. 트레이스 비슷하지 않아요? 네. 트레비는 어떤 뜻이냐면 삼거리란 뜻이에요. 삼거리. 즉 트레비 분수가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삼거리 딱 그 지점에 위치해서 삼거리 분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촌스럽지만 트레비 분수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트레이스는 삼이란 뜻이에요. 타베르네는 여관입니다. 세계의 여관.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잠시 여장을 풀기 위한 그 유명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 여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맞으러 왔다는 거죠. 누구를? 바울을. 그만큼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에 잘 알려져 있었다. 환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1절과 2절에 이제 이 바울과 그 배를 탄 사람, 파손된 배를 탄 사람들이 구조가 돼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비도 오고 날도 차고 겨울인데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추적추적하고 뭐 으슬으슬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그 섬의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 어떤 환경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반대로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비롯해서 파선한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그 토마스 목사님이 오실 때, 그 토마스 목사님이 배를 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오를 때, 그때의 조선의 군사들이 그들을 적대시해서 그 배를 불태워 버렸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토마스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을 전달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국 기독교사를 통해 보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에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셔서 이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어.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서요? 이 멜리데 주민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동정심을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그들이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의 몸을 녹이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하죠.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추우니까 계속 불을 떼려고 나무 한 묶음을 걷어서 불에 넣는데, 그때 마침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때가 어느 때죠?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 독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이나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막 불에 넣고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독사가 미리 도망쳤겠죠.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그런데 이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확 와닿으니까 놀라가지고 잠에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손을 무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바울을
바울의 손을 물고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죽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다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가까스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생명을 건졌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올라와서, 이 섬에 올라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은 죄인이구나, 살인한 자로구나, 이렇게 그가 다 죽을 것을 당연시 여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 독사를 그냥 불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여겼어요? 신이라고 여겼죠. 자, 이 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메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버블리오라는 사람, 이 섬의 가장 큰 권력자죠. 이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땅이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있게 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버블리오의 부친이 마침 병들어 있었어요. 열병과 이질. 자, 여러분,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지금 복합적인 질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버블리오의 부친이라는 걸 보면 나이도 많았을 것이고, 이 당시에 이러한 열병이나 이질에 대해서 뭐 마땅한 치료나 약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죽게 됐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들을 3개월 동안 후하게 대접하고 심지어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여정들을 쭉 볼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자,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2주도 넘게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제 그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 우리 배에 있는 이 양식 먹자. 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그 표류가 오래될지 몰라서 분명히 그 배에 밀과 양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먹이고 힘을 얻게 한 다음에 정말로 그들이, 배는 다 파손됐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 배에 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멜리데 섬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 섬의 주민들이, 또 저 섬의 최고 통치자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면 어쩌지? 근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무런, 그들이 그 주민들로부터, 그 최고 지도자인 버블리오로부터 선대를 받고 환대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고 그들에게 부담되는 상황인데도, 왜? 그들의 식량을 축내야 되니까. 그런데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불을 지피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가 말짱하게 나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나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할 때까지는 그 유라굴로 광풍에 표류하면서 2주 이상 고통당하던 때에는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고통을 당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바울과 다른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수가 없다. 혹은 저주를 받았다. 저 바울 같은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탔더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왜? 자,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극적인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2주 동안이나 그 폭풍을 만나서 삶의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그것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죽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단 한 명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받고 특별한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떠날 때 그 섬의 주민들이 막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막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고 옷도 채워주고 또 가축도 주고 종들까지 준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연속해서 3개월 내에 계속해서 경험했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모르실 만한 그런 내용 하나 나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있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항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알렉산드리아 배, 즉 알렉산드리아부터 올라와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였습니까? 디오스구로였습니다. 디오스구로. 자, 디오스구로가 뭘까요? 여러분 디오스구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생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그 냉장고 그 브랜드 중에 뭐가 있었어요? 디오스가 있었죠. 그 디오스 뭘까요? 디오스는 신입니다. 신. 디오스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말로 디오스 하면 신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디오스 하면 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테오스입니다. 그리스 말로 테오스, 이탈리아 말로 디오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여자들한테 디바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디바는 디오스의 여성형이에요. 디바는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디바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신입니다. 그런데 자, 디오스는 아시겠죠? 디오스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로는 뭘까요? 사실 이 우리말 성경은 이 외국어 발음을 좀 옛날 그 스타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원어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스 구로는 사실 원어 그대로 말하면 디오스 크로이스예요. 근데 이 크로이스라는 말을 구로라고 쓴 겁니다. 이 크로이스는 뭐냐면 쌍둥이입니다. 디오스 크로이스. 디오스 크로이스는 쌍둥이 신이에요. 이 쌍둥이 신은 누구냐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높은 신 제우스가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는 이 아테네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스파르타의 여왕과 그 그리스 신화 보면 막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자녀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그 용례,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구조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손되거나 재난 당하거나 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신이 이 쌍둥이 신이래요. 디오스그로. 자,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쓰면서 이 정보를 주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 또 바울이 보기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예요? 배마다 수호신을 새겨놓는 거죠. 자, 그러면 2주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파손된 그 배에는 이러한 우상 조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배마다 저마다의 수호신들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파손됐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마다의 수호신들을 두고 이런 디오스그로와 같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이런 신의 조각들을 배에 새기고 혹은 그려놓고 항해하는데 정작 그 신들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고비와 역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죠. 왜? 그래야 목적을 이루기가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셔요. 왜? 이 사람들의 습성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마음대로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짓을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때들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있고 고난받고 심지어 이 당시처럼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죠. 이전처럼 그냥 교회 개척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모여서 그냥 놀고 막 교제하고 그렇게 막 교회 키우려고 막 그렇게 힘 모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수월한 시대. 그때에는 오히려 가짜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목회자가 다 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 더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더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갑니다만 그 간절함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과 잘됨과 복됨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